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에 대한 고백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이 보여지는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땅에 있는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심을 승천의 고백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동시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모든 근간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르민답 52문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 고백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림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 알고 싶습니까? 흔히 한국교회에서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 666표 받냐 안 받냐, 또 그때 무슨 전쟁이 일어나지, 아마겟돈 전쟁 같은 거 일어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를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징조라도 알아서 그것을 때려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징조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왕 대신 천년왕국에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을 정복하고 싶은 야욕에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고대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재림의 징조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우리의 재림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께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믿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교회를 지키심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상의 성도는 예수님을 찾아뵐 수 없다. 이제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음을 가르쳤고,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나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나 살아있을 때 있다 없다, 우리 대부분 다 관심 없어요.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규현이가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이한테 뭐 가르치겠습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든지 판사 되라. 이 나라에서는 그게 사는 길이어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재림이 바로 있는데 뭐하러 가르쳐요? 학교 뭐하러 보냅니까? 그냥 신앙의 삶을 잘 가르치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가르치는 거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내 때에 있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자기 시대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곧 오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도들 중에 죽는 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 둘씩.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재림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없애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더 큰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것도 여러분 봤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 본 적 있습니까? 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봤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이거는 뭐 다 못 봤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죽은 자까지도 이렇게 세우셔서 다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봤지만 뭐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언제 볼 것이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는 볼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에 차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인데 왜 죽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장 장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먼 훗날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시면 반드시 발생할 일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바울의 답변 중에 이들의 잘못된 것을 꾸중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먼 미래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앞서지는 못할 것이지만 주의 강림을 보게 될 거다. 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수긍해요, 수긍하지 않습니까? 수긍하고 있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일 때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안 오셨고 안 오셨고 안 오셨고 안 오셨고 안 오셨고 안 오셨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올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실 것을 믿었고 바울도 그들이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해요. 13절 봐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는 자가 뭡니까? 죽은 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사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인 거죠. 근데 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잠자는 거 생각을 해봐요. 잠자는 것과 죽음이 뭐가 다릅니까? 잠은 반드시 뭐예요? 깨어나요. 죽음은요? 안 깨어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막 눈을 감고 가려고 하면은 잘 가, 다음에 만나 이렇게 합니까? 막 깨워요.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한테 잠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면 안 돼 하면서 막 뺨 때리면 어떻게 해요? 잠자는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내가 죽냐? 잠깐만 자고 일어날 건데 왜 깨우냐?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어쩐다고요? 깨어난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깨어나게 돼 있다. 반드시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끝난 거 아니야.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다 저희들 깨어날 거야 라는 거 한 가지 라는 걸 설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면 여러분들 잠 몇 시간 잡았습니까? 한 우리 성도들 중 한 20시간 연속 잘 쉬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간혹 봐요.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지? 저는 한 10시간 넘어가면 허리 아파가지고 못 자거든요. 일어나집니다. 저절로.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잠자면 오래 자는 사람 없어요. 길어야 몇 시간입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깨어나는 일이 먼 미래 일이 아니다. 곧 깨어난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금세 깨어날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수긍하고 있어요. 틀리지 않았다. 너의 생각이 맞아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잠자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잠자는 것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빈이 하빈이처럼 쟤네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충분히 쉴 거 다 쉬고 할 때 일어나요, 쟤네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에 박연주 성도님 내일 아침에 충분히 푹 쉬고 이제 아우 개운하다 할 때 일어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깨우면 일어나요. 심지어 누가 안 깨워도 내 일상의 삶은 수고하고 힘쓰는 삶이기 때문에 뭐 해놓고 잡니까 우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사람 노릇하는 사람들은 깨워지는 것에 익상이에요. 뭔가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어떻게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듣고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시게 될 거다, 깨우러 오신다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오심을 파루시아라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파루시아는 어떤 거냐면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다시 복귀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장군이 이기고 왔어요. 그러면 앞에 와가지고 다 줄 서서 막 꽃 들고 막 흔들고 우리 장군이 이기셨어 하면서 온 백성이 나와가지고 맞이하는 이런 것이 파루시아예요. 주님의 오심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루시아는 반드시 맞이함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호응과 백성들의 영접함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것을 봐보세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입니까? 죽은 자들이요. 우리의 상식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하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럼 누가 나갑니까? 잠자는 사람한테 아야 손님 왔어요? 일어나 나가.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요. 야 일어나 해놓고 나가요. 근데 이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누가 깨우신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면서 오게 하고 누가 먼저 나가게 하신다? 죽은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 앞에서 서게 하신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염려하라 하지 말라.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재림이 죽은 자들까지도 다 불러 일으켜서 세우시는 재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는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가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모두가 주님의 재림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응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이 있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은 다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 모든 다른 구속의 역사들을 그것이 진짜였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뭐를 통해서 다 입증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걸 확증하신단 말이죠. 그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첫 오심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한단 말이죠. 이것이 있는데 또 다른 증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교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또 초림 사건이 있는데 이거 놔두고 하나님이 나 꿈속에서 만나주면 내가 예수 믿을래요?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믿겠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만큼 모든 구속의 역사의 결정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모든 것들과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모든 일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증명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네가 믿는 모든 것의 증거가 될 거야. 그러니 다른 걸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믿고 싶다고 하지 말고 뭐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걸로 위로를 삼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되고 모든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 서로에게 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바울은 그렇게 교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뭘 궁금해합니까? 네, 언제 오시냐라는 거.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그의 올 날은 누구 외에는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성자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 666 표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뭐 각종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우리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저것이 아마겟돈 전쟁 아니야? 막 이렇게 짐작하는 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때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쓸 게 없다. 너희도 알지 않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했을까요? 도둑이 올 것을 우리는 항상 방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문단속 안 합니까? 문단속 그냥 자기 전에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문고리가, 창문 고리가 부서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을 때 낮에 우리 뭐예요? 수리해야 돼요. 근데 도둑이 와요, 안 와요? 몰라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이어서 그 일을 놓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거기 일에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제가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혼자 자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막 문 안 잠그고도 살고 막 열어놓고도 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도둑 와라, 같이 싸워볼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문만 좀 이렇게 뭐 하고 하면은 제가 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문 고리부터 해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꾸면서 속으로 이거 다 쓸데없는 건데 하면서 제가 했어요. 왜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재림이 갑자기 일어날 거다. 여러분들 임신하고 출산의 날에 가까우는 여인이 어떻게 삽니까? 제 아내를 보니까 출산하는 날이 딱 이렇게 예정일이 산부인과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이야? 1월 17일이야? 18일이야? 알았어? 17일까지 신나게 놀다가 18일 아침에 이렇게 주섬주섬 쌓고 갑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하죠? 그날에 갈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그 금방 어디겠지라고만 아는 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입을 거, 애기 용품 뭐 있으면 다 바리바리 싸놔요. 미리 준비한단 말이죠. 그날이 임하지 않았는데, 임박하지 않았는데 미리미리 싹 준비해요. 내 몸뚱이까지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먼 미래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날을 항상 대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해산할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데 이르렀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임박하기 이미 전에 해산의 날들을 준비하고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박해가 일어나고 큰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다음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왜 예수님의 오실 때를 징조로 알고 싶어 합니까? 더 잘 준비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 안 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그때 딱 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예수 나도 믿긴 믿는데 언제 교회 나간다고요? 우리 새끼들 좀 장가도 좀 보내놓고 애들 좀 키우고 그래 놓고 그때 한가할 때 나갈라요?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100% 안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림에 대해서 징조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림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징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분명하게 도둑같이 임하고 해산할 날을 앞두는 여인이 항상 출산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어떤 시점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전까지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당 멀었어, 내 생애는 없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근거한 삶을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아예 밀쳐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은 내 때 아니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손주 때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보니까 석유 막 몇 년까지 쓴다며 그 이후에나 오시겠구만. 우리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언제가 되면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태양이 뭐 앞으로 몇십만 년 뭐 도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찾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먼 미래의 일로 밀추는 것도 매우 악한 겁니다. 둘 다 예수님의 재림을 근거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자신의 살아있는 동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교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근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3절에서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방심하고 간과할 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때 우리는 방비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면하는 걸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왜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어둠에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온 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요. 죽었어도 어떻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자는 거나 죽은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준비하게끔 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둑같이 준비 전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와서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준비시키신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항상 대비하며 살아라는 거죠. 대비하고 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오실 것들을 방비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마치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내 생애 때 곧 와 라는 것을 두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상합니까? 지금 네가 그럴 때냐? 니네 새끼 학원이라도 보내고 빚을 내서라도 학원 보내가지고 잘 되게 만들어야지. 네가 지금 예수 믿게 하고 그럴 타령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멍청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우리 당대에 있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남들 누리고 다 누리고 남들 뭐 하고 할 때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고기 냄새 나면 우리도 고기 먹어야 되고, 남의 집에서 큰 평수 집에 살면 우리도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남이 좋은 차 전기차 타고 다니면 나도 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혀 염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6절에 말씀하시고,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구원은 다 누가 이루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승리하신 장군으로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심으로 오시는 그분인데, 누가 개선 장군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에 장군 편에 서서 응원하고 우리 장군은 살아 돌아올 것이야 라고 외치고 장군의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만이 장군이 오실 때 기뻐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장군이 죽을까? 죽으면 나 이쪽으로 옮겨 타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 장군이 안 오시면 나는 여기서 이 성내에서 힘 있는 자한테 붙어서 빌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장군이 오셨을 때 반드시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살아가야지 않겠냐라고
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한 먼 미래로 여긴다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작농에게 주인이 땅을 맡기고 나 언제까지 올게? 라고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소작농들이 그 날을 기점으로 자기의 남은 날들을 계획할 겁니다. 그때 올 거니까. 근데 그 말 하지 않고 이 주인이 나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일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계획할 겁니다.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가 우선순위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 뭐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머리가 딸려서 글씨를 가르치는데 얘가 잘 못 따라와요. 그런다고 해서 글씨 가르치는 거 포기하실 겁니까? 글씨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글씨를 배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텐데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새끼는 적당히 육신 가질 때만 살다가 지옥 백성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일이 멀지 않은 일로 여기는 부모라면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또 가정에서 이루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 미래에 아니라 우리 당대에 있을 일이다라는 생각 하나와 그것이 진짜로 그런지 안 한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근거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 멋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래 징조가 나타날 만하니까 네가 했네 잘했네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네가 불순종한 것 우리가 불순종한 거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낱낱이 다 확인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돈과 에너지, 시간 모든 것을 현재 쾌락, 현재 좋은 것, 현재 화려한 것에 다 몰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올인해요. 그것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세상의 것들을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이 땅의 것들에 익숙해집니다. 더 크고 더 좋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내 명성과 내 교만을 세울 수 있는 방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을 암송할 때마다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연단, 육신의 연단이 뭡니까? 육신에서의 삶을 뭔가 이루려고 해도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심심할 때마다, 좀 말하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만, 베토벤의 비창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쳤습니다. 근데 뒤에가 어려워가지고 못 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조금씩 쳐요. 그러니까 안 보고 어느 정도까지는 쳐요. 거기까지는. 육신의 연습도 계속 노력하고 힘쓰면 결과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것도 연습해서 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의 유익은 잠깐 있는 거다. 제가 그거 비창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언제 빛을 발하겠습니까? 제가 터미널 갔더니 터미널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쳐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암기한 데까지만 치고 가야지. 딱 치려고 했는데 피아노가 고물 돼가지고 안 눌러지더라고요. 이게 딱 피아노 있을 때, 그것도 사람들이 들어줄 때만 잠깐 유익 누리는 겁니다.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 각자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 거 언제 빛을 발합니까? 그 같은 관심사가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잠깐 유익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규현이가 게임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레벨업 막 했어요. 규현이 저 캐릭터에 열심히 노력한 건 언제 빛을 발해요? 게임하는 그 친구들 몇 놈, 그것도 같은 게임하는 놈들만, 그 사이에서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게임하지 않는 저는 규현이를 바라보면서 레벨이 뭐 어쩌고, 아빠 뭐 국보급 무기를 뭐 얻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제가 관심 있겠어요? 저도 게임 해봤어요. 알아요. 아이고 네 이거 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겠구나. 네 노력은 가장하지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서 규현이한테 항상 말해요. 제가 게임 캐릭터를 레벨업 하지 말고 너를 레벨업 해라. 그러면 게임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 다 알아봐 줄 거다. 맨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허망해요. 그렇지만 경건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덕을 세우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들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는 게 뭡니까?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일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내 일처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부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를 점검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 어떻게 여겼는데요? 내 생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여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